안녕하세요. 5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네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뿐이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운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는 손가락에 끼고 있는 옥새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고운 모시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다 걸어주었다. 그런 다음에 또 자기의 병거에 버금가는 병거에 요셉을 태우니 사람들이 물러나거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해서 바로는 요셉을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웠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바로다. 이집트 온 땅에서 총리의 허락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손 하나 발 하나도 움직이지 못한다. 바로는 요셉에게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시켰다. 요셉이 이집트 땅을 순찰하러 나섰다.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를 섬기기 시작할 때에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서 이집트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살폈다. 풍년을 이룬 7해 동안에 땅에서 생산된 것은 대단히 많았다. 요셉은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간 풍년으로 생산된 모든 먹거리를 거두어들여 여러 성읍에 저장해 두었다. 각 성읍 근처 밭에서 나는 곡식은 각각 그 성읍에 쌓아두었다. 요셉이 저장한 곡식의 양은 엄청나게 많아서 마치 바다의 모래와 같았다. 그 양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져서 기록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요셉과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난 것은 흉년이 들기 전이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 둘째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가던 풍년이 지나니 요셉이 말한 대로 7해 동안의 흉년이 시작되었다. 온 세상에 기근이 들지 않은 나라가 없었으나 이집트 온 땅에는 아직도 먹거리가 있었다. 그러다 마침내 이집트 온 땅의 백성이 굶주림에 빠지자 그들은 바로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바로는 이집트의 모든 백성에게 요셉에게로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였다. 온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이집트 땅 모든 곳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다. 기근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으므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요셉에게서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왔다. 아멘. 요셉의 이야기는 참 극적입니다.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흔히 이 이야기를 고난을 이겨낸 한 청년의 인생 역전으로 읽곤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은 시야를 조금 더 넓혀 이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에는 참 다양한 시선과 관점이 존재합니다. 요셉 개인의 성취를 넘어 창세기 전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 큰 그림을 함께 따라가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창세기 시작부터 이어져 온 인간의 타락으로 깨어진 세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권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그리고 노아에게 주셨던 보존의 은혜가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보면 이집트 왕 파라오가 요셉을 보고 이렇게 감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성경 전체에서 특정 인물을 향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고 언급된 최초의 대목입니다. 이 장면은 창세기 초반 창조 기사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셨던 창조의 순간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릴 대리 통치자의 권한을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첫 사람 아담은 그 자격을, 그 자리를 잃었습니다.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권세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로 묘사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인장 반지를 끼워주고 왕실의 예복을 입히며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게 한 것은 신학적으로 첫 사람 아담이 잃어버렸던 대리 통치자의 지위가 요셉을 통해 회복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단순히 이집트의 관료가 된 것이 아니라 기근이라는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땅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생명을 다스리는 새로운 아담의 모델로 높은 자리에 위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이 높은 자리에 오른 직후 세상에는 7년의 풍년과 그 뒤를 잇는 7년의 기근이 찾아옵니다. 창세기의 맥락 안에서 기근은 그저 비가 오지 않는 자연재해를 넘어 풍요롭던 창조의 질서가 멈추고 죽음이 지배하는 decreation, 그러니까 창조 질서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마치 노아 시대의 홍수가 세상을 덮어 창조 이전의 혼돈의 세상으로 되돌아갔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풍년의 시간을 통해 다가올 기근, 죽음의 위협을 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 지점에서 요셉은 새로운 노아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나님은 홍수 속에서 노아를 기억하셔서 방주를 통해 생명을 보존하셨듯이 감옥에 갇혀 있던 요셉을 기억하셨고 그에게 곡물 창고를 예비하게 하십니다. 요셉이 비축한 곡식의 양은 엄청나게 많아서 49절에 보면 마치 바다의 모래와 같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창고는 이집트뿐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를 살리는 구원의 보급처가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이 실제 역사가 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른 것은 요셉 개인의 기쁨에 그치지 않고 창세기 전반을 흐르는 가족 간의 갈등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정교한 준비 과정과도 같습니다. 요셉은 풍년 때 두 아들을 얻으며 자신의 아픈 과거를 신앙적으로 정리합니다. 첫째 므낫세는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고백이고, 둘째 에브라임은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는 감사입니다. 이 내면적 치유와 넉넉함이 있었기에 요셉은 훗날 양식을 구하러 올 형들을 맞이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여전히 상처에 매몰되어 있거나 나누어줄 곡식이 없는 가난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면 어떻게 보면 진정한 화해는 불가능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높이셔서 형들을 정죄하는 대신 품을 수 있는 용서의 창고와 곡식의 창고를 동시에 준비시키셨습니다. 결국 이 기근은 뿔뿔이 흩어졌던 요셉의 가족을 하나로 모으고 화해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개인적 그리고 공동체적 적용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빚어졌습니다.
지금 내가 겪는 풍년 혹은 기근의 시간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빚어가고 있습니까? 또한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원을 개인의 축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읍을 위해 비축하고 나누었습니다. 진정한 화해는 내가 넉넉해졌을 때 그 넉넉함을 용서와 나눔의 도구로 사용할 때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히 성경 속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공동체에도 기근과 같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재정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관계의 깨어짐이나 열정이 바닥나는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셉을 통해 배운 지혜는 이 결핍을, 이 어려움을 단순히 우리가 겪어야 할 재앙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 우리 공동체 안에 숨겨져 있던 이기심을 덜어내고 자기 중심성을 덜어내고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으며 진정한 화해와 연합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 중 누군가 인생의 기근을 만나 힘겨워할 때에 요셉이 비축한 곳간을 열어 여러 민족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각자가 가진 마음의 곳간을 열어야겠습니다. 나의 시간, 나의 위로, 나의 기도를 이웃과 나눌 때 우리 공동체는 비로소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삶의 기근이 우리를 찾아올 때 그것을 단순히 재앙으로 보지 않고 누군가를 살리고 화해시키려는 하나님의 섭리로 읽어내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아픔이 누군가에는 희망의 통로가 되고 우리의 수고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역설적인 축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가 지금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도 이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조차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있음을 신뢰합니다. 오늘 하루도 언약의 백성답게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생명력을 나누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요셉 위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기근의 땅에서 생명을 다스리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위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요셉이 풍년의 시간에 창고를 채웠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풍년의 시간인지 기근의 시간인지 그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공동체에 기근 같은 계절이 찾아올 때에 그것을 재앙으로만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모으시고 빚으시고 화해와 연합으로 이끄심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요셉의 창고가 많은 민족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 각자가 가진 작은 창고로 우리의 시간과 기도와 위로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생명을 이어가는 하늘의 양식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오늘 이 공동체를 통해서도 이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